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우리 큰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아멘. 오늘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한 인물을 소개해 줍니다. 사울, 사무엘도 아닌 전혀 의외의 인물인 요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4장 말씀은 이 요나단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세히 전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특히 지금 이 대목에서 요나단의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또 그의 행적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단 한 글자도 한 사람도 한 대목도 아무런 의미 없이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거꾸로 하면 곧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모든 것에 메시지가 담겨 있고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어떤 한 단어를 통해서 그리고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시 이런 것들 보면은 운율이 있고 또 구조가 있고 각자 단어가 상징하는 의미들이 있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성경도 동일하게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자 요나단이란 사람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된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울과 요나단의 삶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번 저의 얼굴 한번 잘 보세요. 네, 화면에 계신 분들을 저 한번 잘 보세요. 어떻습니까? 네, 은혜로 이야기하면 아주 그냥 뭐 훈훈하게 또 그래도 봐줄 만할 정도로 생겼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송중기 아시죠? 송중기 씨 얼굴을 또 한번 떠올려보고 저를 보세요. 뭐 탄식 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어디서 계셨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인터넷 뉴스 기사에서 이런 걸 봤어요. 송중기는 유죄다. 왜 유죄인지 아세요? 그 기사에 뭐라고 써 있는가 봤더니 송중기가 어떤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요즘에 그 빈센조란 드라마로 여심을 훔쳐서 그게 유죄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집에서 그냥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갑자기 드라마를 보면서 중기 오빠 진짜 너무 멋있다. 뭐 얼굴 너무나 작고 새하얗고 어떻게 저게 뭐 37살이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는데 너무나 수치스럽더라고요. 아마 제 아내도 비슷한 느낌이지 않았을까. 그냥 볼 때는 제가 괜찮게 생겼었는데 송중기를 보다가 저를 보았을 때 얼마나 오징어처럼 생겼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송중기는 유죄예요, 여러분. 여심의 그 여자들의 마음을 훔친 것도 죄지만 우리 남자들을 너무나 수치스럽게 만들었어요. 제가 뭘 말하는가? 성경에서 요나단을 등장시킴으로 해서 사울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 왕으로 된
다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첫 2년 동안은 매우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전역에 비로소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 13장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하면서 그 2년 동안 성공스럽게 쌓았던 업적이 그리고 인정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됐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실패를 통해서 그의 상황이, 그의 처지가 조금씩 침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블레셋의 군대가 병거가 3만이었고 마병이 6천이었고 그리고 그 군대가 모래알처럼 많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에 비해 사울의 군대는 고작 600명만 남는, 그리고 그 군대를 가지고 전쟁을 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다급해진 사울은 다가오는 그 거대한 블레셋의 위협 앞에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무엘 제사장이 도무지 나타나지 않자, 그리고 블레셋이 우리를 더욱더 죽일 사자처럼 우리를 위협하자 뭘 했어요? 그만 결정적인 실수를 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직접 예배를 집례하는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그 일로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게 13장 14절이에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를 삼을 것이니라.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왕의 시간이 길지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왕이 이스라엘의 주인으로 왕으로 지배하는 기간이 길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 말고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14장에서 뜬금없이 이제 요나단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이 요나단은 매우 신실하고 또 능력 있고 담대한 인물로 우리에게 그려집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해요. 1절에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냥 요나단이라고 해도 되는데 충분한데 굳이 사울의 아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단이 무엇을 했냐?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다. 지금 요나단이 뭘 했냐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고 자기의 무기를 담당해주는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블레셋 적진으로 쳐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블레셋에 침투하자라고 말했어요.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 말씀 6절에서 알 수 있어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엇이라고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적진에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전쟁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달랑 자기의 부하 한 명을 데리고 이스라엘 적진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그의 돌진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믿음과 용기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요나단이 자기 부하와 함께 이제 블레셋 적진으로 돌파하고 있는 중에 요나단이 부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일부러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리를 노출시키자. 우리를 보여주자. 그래서 만약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희가 우리에게로 건너오라 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라고 우리가 믿고, 또 반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가겠다, 블레셋 사람들 우리에게 오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때 가만히 기다리자 이야기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면 거기엔 진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성경의 표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신호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올라가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부하를 보고 우리에게로 올라오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들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블레셋이 올라가다가 처음에 20명의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블레셋 진영에 전파가 되고 소문이 퍼지자 어떤 일이 생겼는가? 블레셋 온 진영에 떨림이 있었어요. 말씀 15절에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지금 블레셋 진영, 블레셋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다라는 뜻입니다.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블레셋 진영에 지금 큰 떨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진 성경에 보면 이 큰 떨림이 있었다라는 것에 각주가 하나 달려있고 성경책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성경책 한번 보십시오. 요나단이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자기의 부하와 딸랑 한 명을 데리고 적진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20명을 죽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요나단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다고요? 블레셋 온 지역에 떨리게 하셨어요. 두려움에 빠지게 하셨어요. 달랑 요나단 한 사람인데요, 블레셋 온 전역이요, 그 수많은 군대가 흔들렸고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이 전쟁이 있다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목을 또 떠올려 보면서, 그리고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메시지가 다가왔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의 승리를 우리가 맞게 되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의 권세가 다 무너졌어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종로를 타고 또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이미 죽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됐어요. 주님이 모든 죄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끊으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함께 그 주님의 부활을 고백하는 우리가 오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요, 추상적인, 그냥 나와 상관없는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소망이 되는 말씀, 그 진리가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 오케이,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런데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도대체 지금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건 그냥 추상적인 사건이고 상징적인 일이지, 나와 부활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분명히 이 부활의 사건은 2000년 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완전한 몸을 입고 부활하셨어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몸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부활을 추상적인 상징,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믿는 것은요, 몸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에 이런 고백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죄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 고백을 왜 하죠? 우리의 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실제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부활이란 건 실제적인 사건도 아니고 우리에게 일어날 사건도 아니고 개념이야, 상징이야, 신학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은 정신일 뿐이야. 예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우리가 이제 그 정신을 따라서 생명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그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요, 부활이란 건요, 어떤 환상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똑바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이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뭘 하셨어요? 자기를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십자가에 못 자국 난 그 손을, 그 완전한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여러분? 자기의 완전한 부활, 이 몸의 부활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정신, 사상,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 부활, 몸의 부활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사실에 놀라운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형이십니다. 이제 우리도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하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몸의 부활을 입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육신도 함께 올라가셨어요. 영혼만 올라가시고, 육체는 딸랑 그냥 이 세상에 두고 가신 게 아니라 몸과 영혼이 같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훗날 다 죽음을 맞이할 것이에요. 다 육체가 썩어서 죽음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그 완전한 몸을 입고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고 이 몸은요, 완전하고 새로운 몸,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한다고요? 완전한 새 몸을 입고 우리는 부활해요. 더 이상 고통과 아픔이 없는, 질병으로 인해서 썩어지지 않는 너무나 거룩하고 깨끗한 몸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거예요. 몸으로 천국 가고 또 몸으로 지옥 갈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게요, 추상적인 어떤 고통을 의미할까요? 지옥의 불이요, 그냥 우리에게 공포를 주기 위한 어떤 상징일까요? 아닙니다. 실제적인 고통입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실제적인 고통, 그리고 또 천국에서 실제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이요, 우리가 부활할 때 펼쳐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첫 열매란 뜻은 곧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는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인간에게 가장 큰 절망은 죽음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많으면 무엇합니까? 죽어서 다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 작은 동전 하나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는 곧 죽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죄인된 인간의 실존, 그리고 실제적인 고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사망,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육신으로 올라가, 그 완전한 새 몸을 입고 올라가서 거기서 뭘 하게 될 것이냐? 모든 성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평안, 그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시나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아시죠? 2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2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첫 시작이 2절에 어떻게 돼 있죠? 기억이 안 나세요? 저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분들 물어보는 거예요. 네.
2절에 어떻게 돼 있죠? 좀 크게 해주세요. 그건 3절이고,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찬송가에 그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허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영화로운 부활의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가 택한 모든 백성, 성도들을 불러 모아 공중에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을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너무나 두렵고 떨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죽는 것이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요 다시 완전한 새 몸을 입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뵐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거예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를 참여하겠네.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전파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요나단의 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이 요나단의 돌진, 한 사람의 돌파를 통해서 그동안 그 수많은 병거와 마병의 위협 속에 숲풀로 바위로 굴로 숨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다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이 살아난 거예요.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블레셋을 쳐서 큰 승리를 이루게 됐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을 직접 보지 못한 제자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낙심함으로 자기의 문을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제자들이 하나둘씩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입으로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내가 봤어. 그 무덤에 돌이 굴러져 있었어. 예수님을 싸고 있었던 수건과 세마포가 옮겨져 있었어. 내가 봤어.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이 그 마음의 문을 닫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친히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문을 두드리고 말씀하셨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잠궜던 문을 다 열어놓고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일까 두려워하여 꽁꽁 숨어있던 그들이 오히려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목숨을 내어서까지도 전파하는 놀라운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자리이자 생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리입니다. 반면에 이와 대조적으로 사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요나단의 엄청난 용기와 믿음과 승리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다시 문을 열고 다 대적을 향해 나아가는데,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너무 내용이 길어서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울이 어느 날 점호를 하는데 요나단과 그의 부하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 멀리 블레셋 진영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요나단의 습격에 의해서 자기네들끼리 막 팀킬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리고 사울이 또 뭘 하냐? 이 전쟁 상황에서 아주 비상식적인 명령을 내려요. 24절에 25절에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창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울이 뭐라고 한다고요? 누구든지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금식을 선언해요.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하필
이 사울의 명령에 누가 걸리는 줄 아십니까? 27절에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에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지니라. 하필 요나단이 꿀을 먹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얼마나 이 전쟁을 치르면서 피곤했겠어요. 육체가 얼마나 곤비했겠어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는가? 31절 32절에 말씀을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 잡아 핏째 먹게 하였다. 오히려 이제 요나단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얻은 그 전리품을 가지고 허겁지겁 너무나 배고파서 먹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뭘 먹었냐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핏째 먹었다. 그건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중에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레위기에 분명히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야기할 때 너희는 핏째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배고프고 힘드니까 그 가축들을 잡아먹다가 피까지 먹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난 한 사람이요 얼마나 그 주변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지 우리에게 똑똑히 대조해 주는 거예요. 요나단은 가면 갈수록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고요 그들의 자리를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뭐예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의 한복판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스스로 죽게 만드는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요 이 전쟁을 하는 중에 너무나 초조하고 불안해지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지금 우리에게 무언가 죄가 있구나 하고 이 죄를 따져보자 라고 해요. 39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았다. 지금 내 명령을 어긴 사람들, 금식하라고 했는데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심지어 내 아들 요나단일지라도 내가 그 사람 죽이겠다라고 지금 엄포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를 묻기 위해서 누가 이 음식 먹는 죄를 지었는지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 누가 뽑혔냐? 요나단과 사울이 뽑혔어요. 그리고 또 이 요나단과 사울 중에서 제비를 뽑는데 누가 뽑힐까요? 요나단이 뽑혔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44절에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자기 아들에게 지금 뭐라고 해요? 너 반드시 죽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 죄의 값을 내가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뭡니까? 자기 의에 못 이겨서 자기가 내뱉은 말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해요? 자기 아들을 향해서 너는 죽어야 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이 사울을 말리고 반대합니다. 요나단은 우리를 구해준 사람입니다. 그의 털끝 하나도 상하면 안 됩니다 라고 사울을 만류합니다. 이게 오늘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이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는 건 뭐예요? 사울의 그 인생의 공허함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실존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가 비록 왕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죽음에 이르는 정말 골칫덩어리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을 누가 원했습니까? 누가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사람이 요구한 사람의 손에 의해 세워진 왕의 그 나라의 실상입니다. 우리에게 똑똑히 알려줍니다. 너희가 구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사람을 주십시오. 그 욕으로, 그 욕심으로 세워진 나라가 얼마나 비참하게 흘러가는지, 얼마나 그 영혼이 곤비하고 그것이 곤고한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울이요, 오히려 자기의 의로움에 못 이겨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비록 자기 아들이 뽑혔을지라도 그때서야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하는 이런 돌이킴이 없고, 자기가 한 말을 그 지키기 위해서 자기 의를 못 이겨서 자기 아들을 포기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떠올랐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자기 의에 못 이겨 그 죄값을 스스로 지기 위해서 자살을 선택했던 그 유다가 떠올랐어요. 오늘 사무엘상 14장의 두 인물을 대비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블레셋이란 대적 앞에 섰던 요나단, 아들 요나단, 그리고 또 똑같이 그 대적 앞에 섰던 아버지 사울. 예수님의 죽음을 똑똑히 목격하고 복음의 증인이 된 제자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의에 못 이겨 목숨을 버린 가룟 유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부활의 주님 앞에 어떠한 삶을, 어떠한 자리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사람들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요나단의 역할, 그 요나단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름은 왕이지만 자기 아들 하나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맡고 있지만 실상 그 내 아들 하나 지키지 못하는 사울의 자리에 있습니까? 간절히 축복하고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요나단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내고 또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이루셨어요.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승리가 예약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어요. 아니,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승리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에, 세상을 이기셨기에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두드리시오 청년 여러분, 부활의 생명 있는 자에게 승리가 있다는 것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담대하게 용기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전파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게 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소망으로 알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나와 전혀 상관없는 2000년 전의 허구맹랑한 사건,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 죄의 값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들 그 앞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신앙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승리하여 여러분들 통해 생명이 솟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마음에 그가 주인데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저 선포합시다. 내 생명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가 여러분 이 짧은 가사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생명 주 안에 내 생명 주 안에 아멘 그의 생명 내가 기적과
선포하며 나갑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안에 그 주님의 부활을 우리 소망으로 고백하며 주님 안에 내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불을 꽂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하나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